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21일 기간 동안에 전국의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많이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설교하라, 전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기도하라, 찬송하라, 이런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감사해라, 이건 천국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고 나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구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기도 생활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들어오고 가스는 가스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는 기도라는 줄을 통해서, 기도라는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신앙은 전선이 콘센트에서 빠진 것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믿음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모세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25절을 보면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보장되어진 사람입니다. 이집트는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 국가에 임금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장받은 사람, 모세가 왕의 후계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애굽의 보화를 얻는 것,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길을 선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이 보장되어져 있고 출세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그 환경을 다 우리가 배제하고 또 거절하고 또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아서 순종을 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이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이 보통 신앙의 사람도 아니겠죠.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한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결단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오고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유혹의 자리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순식간에 우리를 잠시간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결심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내 자의적인 결심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셔야 되고,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오고 또한 신앙을 방해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그러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결단력,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그 첫째가, 모세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 힘을 비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이 폭증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이 낳는 남자 아이는 하나도 살려주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아이들은 낳는 쪽쪽 아이들이 성장을 못하고 중간에 다 죽고 그리고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은 아이만 낳기만 하면 낳는 쪽쪽 아이들이 다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월이 가면 이집트의 국민의 숫자는 줄어들고 이스라엘의 국민의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를 정복할 수 있는 이 국민의 숫자가 폭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내다본 바로 왕은 근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나라가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파에게 명령하기를 무조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를 그대로 죽게 놔둘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 숨겨 키웠는데 더 이상 어린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발각될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손에 맡기자.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나일강에 뛰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침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을 하고 나일강에 왔다가 바구니가 떨어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건져다가 데리고 집으로 가서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져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말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40년을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의 후계자로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탄탄대로로 말도 능하고 학술도 능하고 그러한 모든 그러한 문무가 참으로 충충한 사람으로 모세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 영웅 같은 인생을 모세가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었던 성장의 배경에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신앙으로 이 아이를 키워냈던 그런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나일강에 뛰어보내고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목격을 하고 반드시 유모를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바로의 궁전에 가서 유모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자기가 낳은 아이지만은 자기가 낳은 아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지도 못하고 유모가 되어져서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어졌는데 두 가지의 집중적인 교육을 요괴에서 했습니다. 첫째는 신앙교육이지요. 우리들도 아이를 키워서 알지만은 이 아이를 키울 때에 찬송 부르며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잠을 재우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이 아이를 엎어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끊임없이 하루도 수도 없이 우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어머니 요벳도 비록 유모로 들어갔지만은 이 어린 모세가 이집트에 와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끊임없이 모세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기도해줬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신앙심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로 이 아이를 키워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가 어릴 때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것을 상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집트의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 있었을 텐데 어머니 유모가 되어져서 이 아이가 장차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의 해방 지킬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너는 장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이 히브리 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함에 교육을 했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하지 않았겠어요? 그 자기의 자식이 이집트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못하지만 이집트의 왕궁에서 성장을 했을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교육을 했을 것이고 주입을 했을 것이고 기도로 키웠고 찬송으로 키웠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사실을 이 주입을 해서 이 모세가 어떻게든지 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나라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 교육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학자들의 같은 견해고 성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신앙심을 키웠고 애국심을 키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자식들을 우리가 키울 때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잔소리가 통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정도 다 지나고 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잔소리 한들 이 아이들에게는 잔소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잔소리 하면 할수록 다 큰 자식들하고 원수 내고 원수. 어머니는 맨날 잔소리만 한다고 하고 아버지는 늘 잔소리만 한다고 하고 꾸중만 하고 책망만 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이 아이들이 들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아이들은 전부 다 어머니 아버지보다 지식이 아주 그냥 넘치고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가 어른들보다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우리 탁한 애들 잔소리한다고 잔소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이후부터 최소한 중학생 때부터는 이 아이들에게 잔소리보다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예배당 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선신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냥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잔소리 100번 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낮춰놓고 늘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도로 잔소리를 전부 다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그걸 잔소리를 들을 아이들은 없습니다. 기도할 때 30분을 앉혀놓고 기도하든지
종이 쑤실 정도로 아이들에게 기도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성장을 시켜서 이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 이 아이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든지 간에 어릴 때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지 다 크고 난 다음에는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 저도 경험상 여러분이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감리교단에 4명의 목사님 형제가 있습니다.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님, 금난교회의 김홍도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의 김국도 목사님, LA의 사우스베이 연합교회의 김건도 목사님, 이 4명은 한 형제입니다. 이분들의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는 평북 선천 출신인데 일사후퇴 때 월남하여서 강원도 철원 쪽에서 10년 넘게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이 형제들을 어렵게 눈물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의 간곡한 눈물의 기도와 성경의 애국심에 대한 이러한 교육의 효과가 오늘날 감리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4 형제가 여러분 감리교회를 이끌고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로서 여러분 이렇게 한국의 위대한 그런 목회자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연주자 정경화, 정명화, 정명훈을 키우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첼로니스트 장한나도 역시 어머니가 간곡한 기도로 얼마나 애타게 이 아이들을 키워내서 오늘날 이렇게 유명한 인물로 키워낸 그 배경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간편하게 읽다가 보니까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대답이 나왔는데 보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하는 말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 아이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됐다라고 하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주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요즘에 아이들도 바쁘고 어른들도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든지 멀리 외지에 나가 있든지 간에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만나든지 간에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부모의 언어는 뭐냐?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지금도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전달을 해주고 전화를 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여금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나의 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심어줘야만이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꿈이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고 담대하게 세상의 죄악을 여러분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모세 같은 이러한 신앙심이 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하게 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세는 죽을 고비를 넘겼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세는 억울한 음영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살인자가 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날 위대한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여러분 인생이 되어진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실패와 아픔과 절망을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워내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와 같이 모세의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왕의 명령을 왜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임금의 그 이집트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핍박이 무섭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환난이 무섭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모세의 어머니에게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했습니다. 신앙이 더 컸습니다. 믿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이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놀라운 힘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죠. 모세의 어머니가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 역시 어머니에게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여러분 잘 살펴보고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어려움을 수도 없이 많이 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를 40주야를 여러분 그 광야길을 살면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예배하신다, 준비하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전화 한 통, 여러분 이게 정말로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지금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모세처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력 있는 그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배경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전부 다 잘 읽어보면 모세가 40일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길 때 돌판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판을 또 받기 위해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리지 않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받기 40일 금식기도 하고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9장에도 10장에도 보니까 모세는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120살의 세상을 여러분 떠나 죽었는데 120살 될 때까지 젊은이처럼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나도 하나님 120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120살 살긴 살 때 절대로 기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눈도 시력도 젊은이 못지않는 시력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120살까지 살겠습니다. 120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120살까지 난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120살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120살까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처럼 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눈도 시력이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백내장 수술 여러 앞두고 제가 있습니다. 백내장이 자꾸 와가지고 눈이 시력이 자꾸 가물가물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술을 하라고 해도 작년부터 하라고 그러는 거를 안 합니다 하고 늦춰서 1년 동안 늦췄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눈 시력이 나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걱정이 났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병이라는데. 그래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서 하나님 모세는 120살까지 청년처럼 시력이 아주 멀쩡했다는데 하나님 성경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청년처럼 기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나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120살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살까지 건강을 유지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20살까지 살려주십시오. 이유가 뭐냐?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교회 할 일도 많고 지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모세가 그냥 120살까지 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축복의 땅까지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어디서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120살까지 살려주신 것이지, 그 사명이 완수되니까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이 때문에 사명자는 사명이 완수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썬더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 하나님이 요놈은 조금 살려놔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120살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마리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전자제품 가운데 아주 너무너무 오래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이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걸 새거 사기가 뭐 하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2002년도부터 쓴 제품인데 너무 오래 써가지고 부품도 안 나오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줘 보세요. 내가 아끼는 물건 내가 이 고쳐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에이스 센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가서 고쳐가지고 다시 그러는 거지, 고장났다고 다 버리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쓰고 싶은 그러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인생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병나도 고쳐주시고 문제된 거 고쳐주시고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물질이 모자라면 물질을 공급해서라도 쓰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도 체력도 하나님 보충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고쳐 쓰신다는 것이 내 믿음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120살까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120살까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었느냐? 모세가 그냥 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문제만 생기면 엎드려 기도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제가 홍해를 가봤거든요. 홍해가 넘칠거리는데 그 넓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다는데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걸 배 타고 건너가지 않는 한은 그 몸재주로 홍해를 여러분 갈라서 갑니까?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보통 사람 같으면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을 텐데 모세는 어머니한테 기도를 배웠습니다.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홍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홍해를 갈리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지시를 해주신 거예요. 오늘 문제를 만났을 때, 광야를 여러분 만났을 때도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어도 150만에서 200만의 대인구를 이동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인구를 먹을 것 하나도 없지, 슈퍼마켓 하나도 없지, 광야에 무슨 가게가 있고 빵집이 있고 여러분 밥집이 있습니까? 근데 불과 40년 동안을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또 성경을 보니까 옷도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지키고 축복하셔서 광야길을 헤쳐나올 수 있던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세의 지도력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왕좌왕하고 겁을 먹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큰 문제를 할지라도 대소간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모세의 일생은 스펙타클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에 금요일 철야 기도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불금이 뭐냐면 불타는 금이, 불타는 금이. 그래서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200명의 청년들이, 어린아이 학생들이 강단 맨 앞에 와가지고 그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걸 봤습니다. 근데 그 뒷면에 6,000명이 넘는 그 장년들, 그 다음에 청년들, 중직자들 전부 나란히 쫙 서가지고 전부 아이들 다 강대상 앞에 나와서 손들고 그 6,000명이 넘는 어른들, 청년들 전부 뒤에 또 딱 포진해서 기도하는데 손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4시간을 막 새벽까지 기도를 하는데 이야, 세상에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가? 근데 어떻게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세상을 다 떠나기 전에 이 기도회를 시작을 했대. 지금까지 우리가 어른들이 기도하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 기도로 살았고 6.25를 건져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고 그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이 시당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여러분 기도로 지켜왔는데 이제 어른들이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MZ 세대가 들어오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이 아이들이 점점 예배당 빠지고 기도 안 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역사가 단절되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예배당도 지금 다 안 나오고 놀러 와서도 예배 안 나오고 그냥 건너뛰고 그냥 놀고 마니까 그래서 이 보유 리조트의 교회를 세운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놀러 왔다 할지라도 그래 또 예배를 건너뛰지 말고 여기 예배당이 있으니까 와서 하나든 둘이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가운데 오늘 예배당을 세웠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우리의 우세대 젊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기도하던 그 기도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해야 돼요. 이게 부산 수영로 교회가 그렇게 해서 6,000명, 10,000명이 넘는 이 교인들이 밤마다 모여서 손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있는 것을 저 텔레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 처전에 아이들이 수영로 교회 다 다니는데 애 아이들의 신앙이 뜨겁습니다. 밤마다 가서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기도하니까 세상의 죄악에 빠지지 않냐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젊은이지만 젊은이답지 않게 이렇게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동성애 금지법,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를 위한 전국 교회가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광경을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손들고 기도하고 막 눈물 막 기도하는데 방송을 통해서 보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뭉클하고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야, 이게 한국교회의 희망이 받았어. 한국교회에 살 수 있다. 젊은이들이 저렇게 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용기가 있고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감동을 너무 받았어요. 부산 수영로교회도 그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생각했던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다 타락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여러분 기도를 전수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를 이 전통을 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권사님 장로님들의 기도로서 이 세상을 이겨왔습니다. 한국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이 기도 운동을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물려주고 역사를 여러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한국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희망을 줄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나를 위해서 믿음을 심어준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여러분 그 역사적인 신앙의 단절을 여러분 절대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후손들 가운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혈 리조트에서 이렇게 휴가 왔지만은 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기도로 쉬지 아니하고 주께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결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이 결심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모세처럼 죄악의 낙을 거절하고 세상의 낙을 거절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혈 리조트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 직원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에게도 큰 축복을 주시고 이곳에서 머물러 있는 모든 숙박객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이곳을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곳에 이 산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예배당을 세워주신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곳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숙박객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영력을 얻고 힘을 얻고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인생 모세와 같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